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 위에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제목은 순종에 따르는 복, 순종에 따르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는 모세가 세상 떠나기 전에 유언적으로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장구한 그런 복을 받아라, 이런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에 이와 같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15절부터 68절까지는 이와 같이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에 대한 말씀은 14절이고요. 그 다음에 저주에 대한 말씀은 15절부터 68절까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축복에 대한 말씀은 적게 하시고 저주에 대한 말씀은 길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저주 많이 받으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신명기 30장 16절 19절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 그 두 가지를 우리 앞에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라, 축복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고 저주받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여기 저주에 대한 말씀을 길게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받지 말라고 사랑으로 책망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조심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저주받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축복받으라고 경고의 말씀을 예언적으로 길게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언적으로 그들이 불순종하면은 그와 같이 분명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미리 예언하고 경고해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누구든지 다 축복받기를 원하고요. 복받기를 원하고요. 저주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뭘 행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복 받으려고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적으로 그건 바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 줬으니까 하나님이 둘 주시겠지, 열 주시겠지, 조건적으로 순종하여 복을 받겠다.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조건적으로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시편 73편 28절에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에 내게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시편 73편 2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 뭘 행해야 구원받느냐? 행해야 받느냐? 그게 아니고 만복의 그런 대신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거기에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은 복이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번성케 해주겠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리라. 그리고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복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복이 될 것이야.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야. 너는 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할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복의 기관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고. 그런데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은요, 복을 자기가 쟁취하고 복을 따라가고 복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복도 어느 정도 누렸습니다. 소돔에 내려갔습니다. 죄악의 도시인데. 그리고 관직도 좀 받았습니다. 돈도 벌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생활도 했습니다. 2딸도 좋은 사람 만나서 약혼도 시켰습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죄악의 도시로 가서 타협하고 어울렸습니다. 한 손에 하나님 붙잡고 한 손에 세상을 붙잡고 자기가 복을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진짜 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을 따라가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한 대로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따라가는 것이 복 받는 방법이요, 비결이라는 거예요. 복을 내가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쟁취하고, 그걸 잡고 어떻게든지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롯은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복 받긴 받았지만 그 복이 진짜 자기 복이 되지 못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어떻게 복을 받느냐? 롯과 같이 복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따라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는 대로 내가 너희 다 주겠다. 그리고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그러면 내가 걸어가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 보세요. 롯은 제멋대로 자기가 세상 복을 따라갔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 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자, 궁극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복 받기 시작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초적인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복 받으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디 배웠죠? 베드로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4절 배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 주시고요, 약속과 경건에 속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고요,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거저 이것이 복입니다. 세상에서 생각할 때에는 집 사고 좋은 자동차 사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물론 그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신령하고 기초적이고 중요한 복이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배로운 믿음을 통하여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받고 보배로운, 지극히 큰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가 받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의 첫 번째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 지은 걸 통하여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여기 축복과 저주가 나온다고 그랬죠? 근본적으로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범죄함으로 죄로 인해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사망이 오고 슬픔이 오고 이별이 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오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슬프고 괴롭고, 이런 이 죄로 인해서 온갖 저주, 사망으로 인한 저주를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의 그 모든 심판의 결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그 대신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보배로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저주받을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상에서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보배로운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생명으로부터 나온 보배로운 약속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부자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이런 모습을 통하여 축복받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반드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40에 하나 감염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선을 당하고, 굶고, 줄이고, 목마르고, 핍박받고, 쫓겨다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구약시대의 관점에서는 그건 축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시대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외적인 것도 축복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배로운 약속에 의한 축복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이제는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물질적인 외적인 축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 다음에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저주받을 인생이 축복받을 인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다 저주받으시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자, 이제 따져봅시다. 우리가 예를 들면 병들었다. 병든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예요. 늙는 거, 안 늙을 수 있어요? 벌써 2023년 6개월이 휙 지나갔습니다. 7월 첫 주입니다. 이제 올해도 반년 남았습니다. 자, 늙어가는 거 누가 막아요? 백발을 누가 막아요? 자, 늙는 것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그런데요, 자, 병든 거 육신적으로 안 좋은 거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이 변하여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병든 걸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거, 빚진 거, 가난한 거, 안 좋은 거예요. 가난한 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은요, 그 안 좋은 것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가난한 걸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해집니다. 그 인격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아름답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통 돈 많은 사람은 교만하기가 쉬워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기 쉬워요. 국회의원들이 교만하기 쉬워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통 그러는데 가난하면은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영적으로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가 있습니다. 거지가 있습니다. 거지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가난해가지고 거지예요. 그 부자의 처마 밑에 우거하면서 그 병들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얻어먹고 다니고 거지입니다. 그렇지만 나사로는요,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믿으면 가난도 축복이 되고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세상에 아무리 축복받아도 그 축복이 저주가 되지만 예수 안 믿고 돈 많은 것이 좋을까요? 예수 믿으면요, 돈 많은 것도 좋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거부였다고 했습니다. 건강해도 좋습니다. 또 대통령 돼도 좋습니다. 국회의원 돼도 좋습니다. 높아져도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이 되고요, 예수 믿으면 저주도 축복이 되고요, 예수 안 믿으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잘 나가는 것이 교만하기가 쉽고요, 하나님을 떠나기가 쉽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수저가 좋다고 그러죠? 금수저. 어떤 사람이 금수저입니까? 여러분, 금수저예요? 흙수저예요? 은수저예요? 여러분, 대기업의 아들, 딸들이 있잖아요. 2세, 3세들이 외국에 유학 갔다가 마약 배워가지고, 마약. 그래가지고 경찰서 가고 그래요. 자,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야.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세상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고 축복이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은 세상에 좋은 것도 좋은 거고 나쁜 것도 좋은 것이 되는 거고 축복이 축복이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고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환경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할 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으면은 축복이 되고요. 저주가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참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우리에게 보배로운 약속과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지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죠. 여기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청종하면, 삼가 들으면. 여기 삼가 듣는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샤모와 티슈마인데 이걸 적당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귓등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세밀하게, 깊이, 마음 깊이 그런 뜻이 있어요. 철저하게, 세밀하게, 완전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귀를 쫑긋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지금 예배 중에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 구석에, 혹시 저기 다락의 구석에, 또 예를 들면 예배 중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혹시 핸드폰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 준비를 해서 세밀하게 주의 깊게. 여러분, 옛날 임금님이 말할 때에 신하들이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잘못 들으면요, 옛날 왕은 죽여요. 생사 여탈권이 있습니다. 옛날 왕 앞에서는 벌벌 떠는 거예요. 죽이라면 죽어야 돼요. 귀양 가라면 귀양 가야 돼요. 사약 받아라 그러면 사약 받아야 돼. 왕후도 안 봐줘. 왕후도요, 장희빈 같은 사람 사약, 약 먹고 죽어라 그러면 죽어야 돼. 그 왕 앞에 벌벌 떨면서 삼가 조심하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경청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부터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순종할 때 있잖아요. 조건적으로 순종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니까 복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연보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돈 주시겠지. 그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하느냐?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되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10kg짜리 돌을 업고 있으면 힘이 드는데 10kg짜리 손자를 업고 있으면 힘이 안 듭니다. 왜? 손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들긴 들지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합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아이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어려서부터 키우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에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몸버려 피 흘리시고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명령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다 보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살인하는 게 쉬워요? 살인 안 하는 게 쉬워요? 살인을 해봤어야 알지? 아닙니다. 살인을 안 하는 게 쉽겠죠? 간음하는 것도 어려워요. 안 해봐서 모르지만. 또 그 다음에 도적질하는 것도 어려워요. 몰래 도적질 해야 되니까. 요새는 도적질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 CCTV가 다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도 있고요, 교회 안에도 있고요. 도적질하기 어렵습니다. 도적질 안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상 섬기기가 쉬워요? 우상 섬기지 않는 것이 쉬워요? 않는 것이 쉬워요. 우상 섬기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불교 믿는 사람 그 1000번 절해요. 1000번. 무릎 다 나가. 삼보일배라는 거 있습니다. 저기 티베트의 라마교는요, 삼보일배 3번 걸어가서 1번 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게다짝 같은 거 붙이고 무릎에다가 타이어 같은 거 붙이고 그러면서 수백 킬로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수도까지 가는 거야.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쉽게 우상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은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쉬워요? 교회 나오지 않는 것이 쉬워요?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면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마음이 괴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 가서요, 상관이 오늘 바쁘니까 교회 가지 마. 그럴 때 쫄병으로 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교회 가야 되는데, 은혜 받아야 되는데, 교회 가지 말라는 것이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교회 가라고 하면은 심령이 살아서 너무나 기쁜 거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자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아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배로운 모든 약속과 은혜를 주셨는데 이걸 억지로 예배 참석하고 억지로 순종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도 힘드실 것 같아. 그렇게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연보하고 억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도 예배 받으시면서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단마음으로 주님의 구속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요, 예배 참석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순교 당하는 것이 어렵긴 어렵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은 죽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은 죽는 것이 어렵긴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여기 이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3절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이건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복을 받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복을 받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총기 사고가 많이 납니다. 마약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거야. 걱정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걱정입니다. 또 동성연애 퀴어 축제하면서 이런 것들이 또 횡행합니다. 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이게 안 좋은 환경이, 죄악의 환경이 점점 이제 횡행하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요즘에 사이버 보이스피싱, 또 살인과 성폭행과 또 여러 가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는 게 복이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안정되고 범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녀가 복을 받고요. 자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요. 의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것은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이런 면에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먹을 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했는데, 오늘날 이 세계에서는요, 굶는 사람 많습니다.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 많습니다. 북한은 굶어 죽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 먹을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해요. 여러분,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는데요, 양의 젖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풀이 좋고 또 꽃이 좋아가지고 벌들이 많아서 꿀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새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벌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화수분이 안 돼가지고 열매를 못 맺는다잖아요. 그렇게 벌들이 많아서 꿀을 많이 따고 또 열매를 많이 맺히고, 그게 축복이 되는 거죠. 먹을 거. 그래서 여러분, 냉장고 안에 우유가 있고 꿀이 있으면은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우유 없으면 치즈라도 있죠. 치즈, 체다 치즈 있습니다. 열심히 드세요. 맛있는 거 드시고 건강하세요. 여기도 먹을 거 풍부하게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가정에 들어와도 행복이요, 가정 밖으로 사회에서 공부하러 나가고 학교에 가고 또 직장에 가고 또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는요, 국가적으로, 단체적으로, 교회적으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7절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적군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 144편 14절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14절에 우리 손은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나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얼마나 비참합니까? 1년이 넘었는데도 이젠 세계적으로 관심도 별로 없어요. 참 비참합니다. 우리도 6.25 때, 며칠 전에 6.25 지났습니다마는
6.25 때 얼마나 우리가 비참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적군을 막아주시고요. 그래서 평안과 안정된 그런 국가, 단체가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여기 넘어가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도요,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전도, 선교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선교사를 보냈고요.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3만 3천 명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이슬람 세계도요, 몰래 선교해요. 공산주의 세계에도 선교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나라 교포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열심히 선교하고, 우리 교회도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런 교회가 되고요. 여기 보면은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는 1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꾸는 사람이 좋겠어요? 꾸어주는 사람이 좋겠어요? 사기하는 사람이 좋겠어요? 사기 당하는 사람이 좋겠어요? 다 안 좋죠. 사기 당하지 마세요. 근데 사기꾼은 더 나쁜 거죠. 꾸어주세요. 꾸는 것보다는 꾸어주는. 우리나라도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가 됐대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신 거야. 여러분, 나라가 망해봐. 교회가 어떻게 서요? 교회 못 모이는 거야, 나라 망하면. 우리나라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도 부자가 돼야 돼. 그러나 꼭 부자 안 되더라도 아까 말했죠? 예수님을 통하여 안 좋은 것이 축복이 된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요즘에 컴패션이나 세이브 칠드런이나 또는 월드비전이나 지난번에 월드비전에 우리 교단에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700만 원 연부했고요. 어려운 그 교육자들하고 교인 그 우크라이나 또 튀르키예 지진을 위해서 교단적으로 4천만 원을 월드비전에 우리 교단 모든 교회들이 모아가지고 4천만 원을 월드비전에 튀르키예 지진을 위해서 보내줬어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도와주는 교단, 도와주는 교회.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우리나라가 된 거예요. 많이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6.25 때 유엔군이 우리가 다 망할 뻔했는데 유엔군이 와서 도와줬잖아요. 그리고 6.25 후에도 미국 사람들이 원조 많이 해줬습니다. 옷도 대주고 교회적으로도 또 구제해주고 먹을 것도 해주고 초콜릿도 대주고 간스메라고 그래요. 캔. 일본말로 간스메. 저기 있잖아요. 꽁치 통조림 같은 거. 꿀꿀이죠. 이런 거 먹고서 우리가 구제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줘야죠, 어려운 교회. 기술도요, 일본이나 미국 사람들이 우리 많이 도와준 거예요. 반도체도 일본 기술, 미국 기술, 우리가 있었어요? 그거 다 베끼고 그 사람들이 도와주고 은근히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인공위성도요, 러시아에서 좀 도와주고
그래서 되는 거예요. 탱크 같은 것도. 요즘에 우리 K 무기가 아주 앞장 돈을 폴란드 같은데 막 몇 조 원 이렇게 돈벌이 한대잖아요. 탱크, 뭐 장갑차, 미사일 이런 거 막 파는 거예요. 그 우리가 원래 기술이 있는 거냐? 그 선진국 미국이나 러시아나 또는 일본이나 이런 사람들 기술을 베낀 거예요. 일본에 가보니까요, 일본 과자들이 있죠. 그 일본 과자를 많이 베꼈더라고. 우리나라에 맛동산이 있어요. 그 일본 맛동산을 갖다가 한국 사람이 베낀 거야. 그리고 홈런볼 있죠. 홈런볼도 있더라고. 홈런볼도 가만히 보니까 일본 과자를 베낀 거예요. 일본 약도 많이 베꼈어요. 구심, 정로환 이런 거 일본 약 베낀 거야. 우리가 원래부터 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고 우리가 또 베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 된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많은 민족에게 너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그런 민족이 되고 그런 백성이 되고 그런 국가가 되고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할 것 같으면. 우리도 참 예수님을 믿음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또 지금 현재 육신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예수 안에서는 언제나 그것이 영적으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육신적으로도 여러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국가적으로도 또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먹을 것 입을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영육간에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육간에 축복받도록 많은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단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더 큰 복을 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